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 여정을 걸어왔는데요. 지금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의지가 되고 힘이 됩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과연 얼마나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까? 주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사는 삶의 여정 속에서 담대하게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2년의 시간을 보내며 지금 한국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 앞에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담대한 모습을 통하여 세상 앞에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고난과 환난 앞에서 지금까지 지켜왔던 신앙의 그 모습들을 과연 우리가 얼마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이 진리가 옳은 것이라고 말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은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다는 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할 고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주님은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달리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는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그 한 걸음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나도 동일하게 가겠다라는 고백과도 같은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나도 감당하며 갈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신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넉넉함의 길도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며 바로 우리가 가기 싫어하는 좁은 길임을 우리는 분명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의 길 앞에서 어쩌면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란 장애물은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가졌더라도, 아무리 그 마음 가운데 대단한 용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그 유혹이 바로 십자가의 길임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겨진 종이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해진 한 장의 종이를 멀리 날려보내기 위해서는 때로는 비행기를 접어 날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종이를 날려보지만 사실 멀리 가지 않습니다. 이 종이를 가장 멀리 날려보낼 수 있는 방법은 이 종이를 가장 작게 구겨서 던지는 것이 이 종이를 가장 멀리 날릴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깨끗한 백지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위에 우리의 많은 이야기들을 기록하며 우리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요, 어쩌면 멀리 갈 수 없는, 멀리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좀 더 주님의 사명 앞에 멀리 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 종이가 구겨지기도 하고 그 종이에 많은 낙서가 기록되기도 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길을 갈 때에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그 구겨짐 속에서 그것을 인내함으로 걸어갔을 때에 어느 순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앞에 놓여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우리의 마음에 이 담대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담대함을 통해서 그 구겨짐 속에서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을 때 바로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십자가의 삶에서 우리는 담대함으로 그 삶을 부딪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고난을 겪으신 것처럼 오늘 제자들도 그 고난 앞에서
그들이 부딪히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만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미리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들이 이 십자가의 고난으로부터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피하거나 숨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주시는 그 성령의 힘을 통해서 담대함으로 그 상황에 대하여 싸우고 영적 이 전투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더 담대하게 만들어가는 믿음의 용기를 가질 것을 주님은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예고는 어찌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격려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와 같은 아픔과 환난과 고난과 그 십자가의 좁은 길 속에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는 그 두려움들이 우리를 머뭇거리게 할지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그 담대함을 우리의 마음에 소유하게 될 때에 여러분, 충분히 그 길에서 이길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그 고난을 미리 감당하셨고, 주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미리 걸어가셨고, 주님께서 그 길 속에서 우리 성도가 당할 모든 고난들을 경험하시며 그 싸움을 이겨 놓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영적 싸움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성도가 당할, 오늘 제자들이 당할 고난에 대하여 두 가지로 크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교회에 의해서 그들이 출교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속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요,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될 때에, 좁은 길을 가게 될 때에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들을 추방할 때에 그들을 통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속에서 같은 그 하나님을 믿는 종교 속에서 버림을 받게 되고 심지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와 같은 자리에 놓이게 될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행악자는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 가운데 더 많이 일어나게 됨을 우리는 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옷을 입고 수없이 활동해 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행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 헛된 그 마음 때문에 교회 속에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 속에서 쫓아내버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그것이 옳은 일임을 말하면서 자신의 어려움을 드러냈던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신앙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임을 당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속에서 아픔을 당하며 그렇게 쫓겨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구실로 해서 교회 내에 악을 드러내는 일은 어쩌면 흔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와 같은 삶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오히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배척하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님을 이야기하며 예수님에게 고난의 길을 걷게 했습니다. 당시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를 따르던 많은 성도들, 여러분,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하며 누명을 씌워서 예수님에게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당했던 고난입니다. 이것을 너희들이 당하게 될 것이다. 아니, 오늘 이 땅을 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 바른 믿음의 성도들은 반드시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는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무지한 채
하나님을 잘못 믿는 그 믿음의 행위 때문에 여러분 핍박을 행하며 참 그리스도인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 착각하며 그 자리에 앉아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 내가 아닙니까? 코로나 위기 속에서 한국교회는 너무나 주춤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잘못된 이 사회적 정책 앞에서 말을 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움츠러들고 오히려 더 숨어서 그렇게 이 위기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며 숨죽여왔던 그 2년의 시간 속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고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그들은요, 성도라는 이름의 가면을 썼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임의대로 하나님을 정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함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욕심대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 진리를 평가했던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주님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왜 이것을 알려줍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믿는 성도에게는 이런 고난이 당연하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복음의 사명 앞에 나를 헌신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아픔의 길을 걸어야 합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 속에서부터 이런 고난의 모습들이 일어날 것임을 주님은 알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하면서 그런 상황 앞에 흔들리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아파하지 말고 그들을 향하여 욕하지 말고 이것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길이었구나를 생각하며 묵묵하게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을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기억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이나마 그 슬픔이 감소되고 조금이나마 위로되지 않겠습니까? 맞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예수님도 그렇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지. 나에게도 지금 이 길을 걷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바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는 거야. 이 마음으로 이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 이미 이런 일들은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두려움도 좌절도 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 참 믿음의 성도, 고난 앞에 담대할 수 있는 성도, 무엇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주님 주시는 그 믿음의 용기가 그 자리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놀랍게 여기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아니야, 당연한 거야. 그 마음으로 내게 주신 이 사명의 걸음들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말을 처음부터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4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사역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을 새로이 무장해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로서의 삶을 준비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그 시점 속에서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동안 주님은요, 그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악한 공격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리고 맨 앞에, 고난의 맨 앞에 서서서 그 고난을 다 겪으셨음을 제자들이 몸소 본 것입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고향에서, 또 믿었던 사람들에게, 심지어 믿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 고난의 삶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 고난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미 그 모든 길을 걸어갔다. 너희도 충분히 갈 수 있다. 이제 너희가 나를 대신해서 세상 속에 들어가 너희가 당할 그 고난 앞에 담대하게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한다라는 주님의 명령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오늘 33절의 말씀처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고난을 너희에게 이르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고난으로 걸어가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은 우리가 고난 앞에 자빠지고 좌절하고 주님을 원망하고 세상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나는 이런 존재라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고난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평안을 경험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고난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주저앉아 버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참 백성은요, 그 고난 앞에서 오히려 하늘로부터 임하는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바로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를 이 고난의 삶에서 담대하게 이 삶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위로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담대하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야. 너희의 가는 그 모든 길은 내가 이미 가봤던 길이야. 내가 그 싸움을 능히 싸워 이겼어. 너희는 믿음으로 가면 돼. 주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위로하시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떠한 고난에 처해도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심은 주님 안의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시며 오히려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놀라운 주님의 능력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성도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인 성도가 세상에서 받는 대접은요, 어떻게 보면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기 위해서 어쩌면 주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을 피해서도 안 되고 두려워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주님의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감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그 이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약속하신 주님의 그 평안, 여러분 그것은요 경험해보지 못하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요 늘 웃을 수 있는 것이죠. 늘 담대하게 그 마음을 더 강하게 무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춤할 수 있습니다. 때로 물러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길을 갑니다.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그 길의 삶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풍랑 가운데 주무시던 평안함과 담대함이 바로 믿는 자에게 은혜로 주어졌던 사실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 풍랑 속에서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평안 앞에 잠을 주무실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요 어떠한 풍랑이 우리를 내리쳐도 우리는 그 마음에 흔들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궁극적 목적은 그들에게 그 안에서 누릴 평안의 삶이
어떤 건지를 기억하며 그 평안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난을 예고하시면서 이 고난 앞에 실족하지 말라 말씀하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담대하게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평안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되어지고 날마다 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에너지가 되어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점차 종식되어 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제 자유롭게 왕래하고 이제 교회 안에서도 식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변화되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롭게 코로나 후에 세상을 준비하며 교회가 발빠르게 어떻게 잃었던 신뢰, 무너졌던 교회의 그 기상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마음을 모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날로 악해져 갑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가 더 세상보다 악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더 이상 교회 속에 핍박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 이상 교회 속에서 상처받고 아파하며 교회가 무너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들이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함께 그 마음을 싸매어주며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평화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함께 주님의 선한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날이 오기까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며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또 한 주간 정말 주님 앞에 내게 주신 삶 믿음으로 감당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